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여정이 북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갑니다. 빠르면 2주, 좀 넉넉히 가도 한 달, 많이 양보해도 2-3달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가는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도로 어디로 가버려요? Back to Egypt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 훨씬 더 편한 그리고 훨씬 더 간편한 길이 있는데도 그리 안 보내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남쪽에 있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윤장훈 집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으세요? 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좋은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잘만 따라가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병희 집사님.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23편 전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1절하고 2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그 다음 절에 4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죠. 둘 다 하나님. 북쪽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남쪽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선택적 신앙이라고 할까요? 선택적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성이,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기대했었을 거예요. 야,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됐나요? 왕이 되려면 시간 한참 남았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펼쳐진 인생은 사울 왕에게 받는 시기와 적대심과 질투심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왕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길, 영광의 길, 높이 올라가는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 굴로 들어가고 들로 숨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둘 다요. 제가 남아공에 처음 갔었을 때가 33살. 그때 이제 이민 가방 2개 챙겨 들고 이제 남아공에서 아예 살 생각하고 한 7년 정도,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 어플라이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다고, 얼마나 합당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댔는지 모릅니다. 누가 들어도 다 지극히 동의하실 만한 내용들로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따박따박 안 된다는 이유를 댈 때마다 따박따박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척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한 7번째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저하고 아내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뭐가 급하셨나 보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가 이렇게 젊은데, 네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좀 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33세, 그때 이제 34시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 피가 끓는 이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맡기실 그런 사역이 되게 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고 저는 이제 구름 때처럼, 이제 메뚜기 때처럼 이제 젊은 영혼들이 이제 막 방황하던 숱한 이 영혼들이 다 이제 이 열린 베델교회 상가로 막 기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죠. 아니었어요. 구름 때처럼, 메뚜기 때처럼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먼지만 쌓였어요. 텅 빈 의자에 툭 털면 먼지만 수북히 털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정작 그들 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아니라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겁니다. 당연히 짜증나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 믿는 결과야?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야? 헛갈렸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을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순간 애굽에서 벽돌 굽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힘들어 갖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착각해 갖고 그냥 무턱대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원래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고집 부려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애굽을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마음들을 잘 아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되게 맡기실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교회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아공에서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다행인데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문제였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 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요. 목사가 된 것은 뭔가 잘못된 나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막 이런 데까지 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짠 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을 어디다가 치라고요? 바닷가요. 바닷가는 북쪽이 아닙니다. 바닷가는 남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자, 서울 가자 그랬는데 목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할 때 그 기분들이 어땠을까요?
광야로, 바닷가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어쩌시라는 겁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 적과 꿀이 아니라 광야, 육로, 육지가 아니라 웬 바닷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한 적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라고요. 당신이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완전히 뚱딴지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루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한 루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루트는 나는 높은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낮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자꾸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 빛과 반짝하는 자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경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표현이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전혀 내 루트하고 하나님이 정반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복창 터지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텅 빈 본당에서. 설상가상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때 아닌 바닷가로 인도해 거기에 장막을 칠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제 곧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엥? 이건 또 뭔 말씀입니까? 자,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적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겁이 질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바로가 왜 다시 뒤를 쫓아온답니까? 금덩어리, 은덩이를 더 주려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들이 내 뒤를 쫓아온다면 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위협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바닷가로 가면 이제 어디 진퇴양난 어디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잖아요.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후배 목사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단체 훈련을 받았던 참 귀한 형제입니다. 순천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고 찾아갔다가 이제 교회 들어가서 그 본당 뒤쪽에 주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좀 봤어요. 주보를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에는 예배 순서, 뭐 묵도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뭐 성경 제목 막 이렇게 쭉. 근데 또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뭐라고 썼어요. 근데 뭘 썼냐면 가, 나, 다, 라, 사과, 배. 설교문을 적은 게 아니라 가, 나, 다, 라, 사과, 배, 오이 막 이런 걸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물었어요. 이 친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시골 교회에 이제 글씨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한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 주보를 이용해서 한글을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주보에 무슨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이 써진 것도 아니고 사과, 배, 오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삐뚤빼뚤한 그 글씨체를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너무 아름다운.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이제 애기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은 목회자가 그 깊은 시골에 들어가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뭐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분들 모시고 뭐 12제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나 다라 마바사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웬 바닷가? 사람들 많은 도시가 아니라 웬 시골?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왜 그리 갔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했으니까.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는데 웬 바닷가?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왜 바닷가로 가서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내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내가 그리 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 내가 또 그리 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왜 사는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 기왕이면 사람들 많은 곳, 높은 곳, 좋은 곳, 그런 곳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이 광야면 광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이 바닷가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이 마태복음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이라면 거기를 기꺼이 아멘하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신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바로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전쟁 중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풍랑 중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광야 중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단
내가 하나님이 오늘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편집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악신이 들려 사울을 피해서 굴로 피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남은 3일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디 딴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V를 다른 걸 뭐 재밌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1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접속을 해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을 때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흡족한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간증을 잠깐만 하자면,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결단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20분, 조금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이분들 모시고 목회하겠습니다. 새벽마다 토사물 치우는 게 일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윗집과 아랫집이 전부 다 술집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전부 다 토해놓는 거죠. 소변 봐놓고, 심지어 아예 거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으면 저하고 아내가 깨워서 유아실 있는 곳에다가 눕혀놓고 새벽기도 끝나면 택시비 줘서 돌려보내기도 하는 일이 다반수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라면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교회를 개척하라길래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고작 20분, 고작 80평도 안 되는 이 상가에서 저 이렇게 평생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2층 계단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다 업어서라도 이분들 본당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과 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의 장막을 치세요. 바닷가가 갈라집니다. 그걸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바닷가가 갈라져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편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모두가 다 인정할 것이고 당신을 따라와서 사인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장막을 쳐보면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거기 있는 사람만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북쪽이 아니라 남쪽, 꿀이 아니라 광야, 육로가 아니라 바닷가의 장막을 쳐라,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가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있으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웬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과 계속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여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